삭개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또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려내는, 요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그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당시에 부자였고 세리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리장은 오늘날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강동구의 세무서장 정도.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었던 거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세무서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토록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를 만나시고 심지어 그의 집에까지 들어가 하룻밤을 유하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있었던 지역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여리고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가나안의 성을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지역이에요. 그 여리고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아까 제가 제일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했던 동네는 금방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함과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유난히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삭개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자요 세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거는 당시에 로마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고요, 동족 백성들에게는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유대가 있었는데요,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직접 세금을 뺏어가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그 사람을 세웠어요. 동족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세금만 이 로마는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주면 자기에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내야 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양을 동족들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 줄 거는 주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인마이 파켓을 한 거죠. 네. 따라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싫어하고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삭개오 같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 사기꾼으로 여겼어요. 아유, 사기꾼, 독사같이 지독한 사람, 이렇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성내에는 세리가 있다. 그 정도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단순히 말단의 세금 징수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세리의 삶을 통해서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많은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내면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음을 보았어요. 아마도 이 삭개오의 내면에는요, 돈과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비록 부자였지만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는 유난히 키가 작았어요. 유난히 키가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의 작은 키가 심한 컴플렉스였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친구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을 거고, 더 심하게는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잘 아는 성도님의 아들이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왜소였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가 학교를 다녔던 지역이 흑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흑인들은 체격이 크잖아요. 아시아인이고 체격도 너무 작고 왜소하고 놀림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흑인들 친구들 몇 명이 그 아이를 통째로 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학교 다니는 것이 이 아이에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건 자신의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얼마나 또 가슴 아파할까, 그거를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내 그 괴로운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삭개오도 아마도 그런 수치와 조롱과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겠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나쁜 놈들 앞에 짠 하고 드러날 거야.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 마침내 노력해서 세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 세리장까지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던 돈과 권력을 마침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삭개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옆을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비웃고 이런 말이 들릴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로워집니다. 고립됩니다.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내가 같은 동족들에게 이렇게 착취해서 부를 획득하는 자신의 모습이 회의가 들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의 귀에 더 번쩍 뜨이게 된 놀라운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부지만 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묘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차에 자기의 동네에 온다고 소문이 나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신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겉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 속으로 끙끙 앓는 그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키가 너무 작고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게 예수님 주변에 다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이러면서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까지가 자신이 지금 너무나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혀를 끌끌 차는 나쁜 놈이고 그런 거를 받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못 가겠는 거죠. 따라서 현실적인 이런 벽 앞에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최선을 다한 거지 뭐 생각했을 텐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 우리는 보통 뽕나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 장의의 지위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젊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증오하지만 명색이 여리고성, 그 성의 총 세금 책임자예요. 그렇죠, 체면이 있죠.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 같은 어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꼬맹이들만 있는 거죠. 꼬맹이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을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이죠. 솔직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체면에 말이야. 오랜 우리는 그 조선시대 유교 문화, 선비 문화가 있거든요. 아무리 비가 오고 급한 일이 있어도 선비는 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DNA가, 체면 문화가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삭개오 얘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났지.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지만 이 삭개오에게는 정말 간절한 순간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그 어떤 체면보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의 한가운데는 자신의 피폐해버린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결국 구원의 문제예요. 그 영혼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면만을 봤어요. 그가 이룬 성취, 그걸 봤죠. 세리장으로서요, 동족들의 등 쳐먹고 사는 나쁜 놈이죠. 못돼 먹은 인간이죠. 한마디로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 내면의 갈급함을 보셨어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반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고요,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아 적어도 40대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꿔보면, 삭개오 씨 반갑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오늘 선생님 집에서 좀 하룻밤을 좀 신세를 좀 져야 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내가 당신 집에 오늘 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삭개오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만나고 싶은 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니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날 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눌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급히 쪼르륵 내려온 거죠.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모습에서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오신 15명 중에 어떤 분은 누군가가 그냥 하도 부탁하니까, 그렇죠? 하도 부탁하니까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 믿어지시죠? 예.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겠다는 말씀에 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수군거렸냐면, 아니 예수님 같은 당시에 랍비예요. 선생님, 율법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그것도 세리장, 이 동족의 등 쳐먹는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그 집에 왜 가냐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이렇게 제한받았잖아요. 부정한 기간 일주일, 10일 이런 게 있잖아요. 부정한 자에게 우리가 실수로 손을 댔어요. 모르고.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당시 율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아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이 랍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 밖의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세요?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이시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신데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삭개오를 정죄하고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나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과 자기의 집에 오셔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으면 좀 더 좋겠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 변화는 삶의 결단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야 너 나 만나서 변화된 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식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일 아니니까 하나도 안 놀래잖아요. 그죠? 뭐 내 얘기 아닌데 뭐, 그죠? 내가 5억 있다라고 하면 2억 5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억이 있는데 5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나눠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은혜 받아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한 일이 남에게 착취한 일이 있으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있죠. 그 모든 세금을 거둘 때 다 불법으로 했죠. 그러니까 일단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반 중에서 또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선언을 사람들 다 듣도록 일어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모든 거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시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질의 노예로 살아왔던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보니까 뭐 죽을 때가 다가오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삭개오도 뭐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나? 그런 얘기 없어요. 불치병 이런 얘기 없다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 열등감, 그리고 공허함,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 전에 한 번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이 마치 바다의 밀물처럼 자신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자신의 마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처음으로 행복이 이런 거구나, 행복과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순간요, 이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심 선언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하고, 자신의 그 변화를 그냥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한 그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이유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것이 9절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 확실히 변화된 것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가정에 구원이 이미 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오신 이유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들,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 마음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오는 영적인 기쁨과 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되는지 삭개오는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십니까? 어떤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직함입니까? 어느 대기업의 어떤 직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지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 칭찬, 그런 명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조금은요, 잠시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저 열심히 산다 해도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한 드라마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서울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예. 재밌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그런데 어제 우연히 그 소설을 이제 드라마한 건데, 그 소설의 작가가 그거를 왜 이제 이야기를 썼는지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 김 부장이 겉으로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 같지만 결국 자신이 가졌던 그 직함, 그 대기업의 부장, 연봉 1억 이상의, 또 서울에서 전세가 아니라 자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은퇴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이 껍데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말 그 직장에서 25년, 30년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언젠가 은퇴하고 언젠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때가 오면 나의 직함도 사라져, 직장도 사라져, 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 정말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야?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뭔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답이 없어요. 그저 생로병사하게 되는,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병 걸려 죽게 되는, 이게 인생인가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이 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이 있다. 우리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내면을 다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의 내면을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쉬고 싶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지친 영혼에, 피곤한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삶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 행복이 그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행복은요, 돈이나 성공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선물처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영혼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뿐 아니라 오늘 방문하신 우리 15명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좀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고 진짜로 행복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